앞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020년 어버이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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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가정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 첫 주간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시고 오늘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저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령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 예배를 통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닦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거르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시교독은 98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답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저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소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카시아 꽃 향기에 바람 불어 붉은 장미꽃이 활짝 핀 싱그럽고 푸르른 생명의 계절 5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을 근심시켜 드린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모든 잘못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선택하시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부모로서, 자녀로서 주님이 뜻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저희들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주님의 계명을 저희들의 입에서만 맴돌 뿐 가슴에 새겨지지 않았음도 고백합니다. 혹시라도 저희 육신을 낳고 길러주신 기쁨으로 감사드려야 할 부모님께 근심과 눈물을 드렸거나 효도하며 받드는 일에 인색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 효도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살면서도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무심함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이루어주신 가정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어버이들과 가정생활과 자녀들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 어버이들에게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이들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버이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 자녀를 믿음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에도 본을 보이게 하시며 어버이와 자녀들 모든 생활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 주변에는 결손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가정에서 느끼지 못하는 가족 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따스함을 나누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인생길의 여정에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육신의 공고함과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고통하며 혼자라는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유래해 주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궐하던 역병 가운데 드디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치고 생활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디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님을 명심하여 방심하지 않고 절제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수칙이 몸에 밴 실천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지금의 위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막아내면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새로운 미래를 달성하여 국격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역병으로 인하여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고 가난한 이웃들이 속수무책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돕는 손길들이 많이 일어나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장에서 병마와 싸우며 환자들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한계를 정하지 않고 쓰고 먹는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에서 우리들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우리를 간섭하셔서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시며 모두 오늘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이 이기적인 탐욕과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사랑과 평안도 전파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절제와 사랑과 평안이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혐오와 두려움을 대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이 성해짐으로 오히려 더 따뜻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살만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하며 차와 음식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소소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과 모든 주님의 종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주님의 평안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항상 피곤치 않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버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을 듬뿍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전심으로 간구하며
올해 눈부신 햇살처럼 라일락 향기처럼 늘 아낌없이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에 있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징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놀랍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특별히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좋지요? 우리 중고등부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주 흐뭇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찬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된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떻게 효도 좀 하셨습니까? 다 하셨을 거라 그래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효도는 어버이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평소에 하는 거죠. 평소에 효도해야 진짜 효도하는 거죠. 우리 신암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은 평소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복을 받는 일이에요. 사실 효도는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종교가 다 가르치는 가장 위대한 덕목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많이 들어오던 말, 그죠? 공자는 효를 뭐라 그랬어요? 백행지본이다 그랬죠. 100가지 행실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바로 효도다. 백행지본이다. 우리나라 퇴계 이황 선생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백행지원이다. 백행지원이다. 비슷한 말이죠. 또 율곡 이희 선생님도 뭐라 그랬어요? 효는 백행지수다. 그래서 머리 숫자를 써서 효는 가장 100가지 행실 중에, 모든 일 중에 가장 으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말이 다 효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도 이런 효도가 사라지면 곧 말세가 온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디모데후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 말세의 때를 현상을 얘기하면서 뭔 얘기해요?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곧 말세의 징조다,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사실은 부모를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고, 가끔 뉴스를 보면 부모를 내다 버렸다. 또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 사건까지 드러나는 이런 시대가 우리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시대는 말세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인 이 효도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세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암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께 효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효도할 거냐?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효도하라. 하나님 말씀이 순종함으로 효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어떻게 효도하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효도하라는 것이죠. 자, 먼저 자녀들아 그랬어요. 자녀들아. 이 자녀들아는 헬라어 테크나라고 하는 말인데 어린이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성인이 된 자녀들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 애들한테만 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인이 돼도 어떻게 해요? 예, 연로하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어릴 때 부모님 말씀 잘 듣다가도 속된 말로 머리가 좀 굵으면 부모님 말 안 듣고 무시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녀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휘파쿠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좀 뜻을 잘 알면 좋겠어요. 명령을 수행하다, 지시받은 것을 이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명령을 수행하다, 지시받은 것을 이행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성경책에 순종하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어떤 의미에 가깝냐 하면 복종하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명령을 수행하는 거니까, 그죠? 명령에 복종하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에 반해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씀 있죠? 예, 그 말씀은 이게 헬라어 히포타소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자발적인 복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종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강하냐 하면 순종의 의미가 강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강제로 막 굴종하듯이 그렇게 억울하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세우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관계와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렇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이게 옳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잘 알면 좋겠어요.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옳아요? 아니,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왜 복종해요? 이것이 옳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 안에 가운데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안 됐어요. 부모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자녀된 신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 부모님의 말씀에 적극 복종해서 효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요, 부모님은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을 누구에게 맡겼냐 하면 부모님에게 맡겼어요.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에게만 자녀를 맡긴 게 아니고요, 신앙이 없는 부모님들에게도 자녀를 맡겼습니다. 하나님 맡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모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에 다 복종하라 그러면 오늘같이 교회에 오는 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도 복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모님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 믿지 말라 그러면 거기 복종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데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죠. 주인 주자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모셨으니까 그 주인의 뜻 안에서, 그 주인의 다스림 안에서, 주인의 통치 안에서,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두 분의 부모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있죠, 그죠?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고 또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죠.
두 분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육신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을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부모에게 맡겼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뜻이, 부모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도록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 넣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간혹 부모님의 뜻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든지 하나님 섬기지 말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누구 뜻에 복종해야 돼요? 그럴 때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야 되죠. 우리가 이럴 때 부모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종한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 그럴 때는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가정의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손현보 목사님, 저 부산 세계력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 교회 부임할 때 한 20명, 30명밖에 안 됐다 그러죠. 전도사 시절에. 근데 지금은 뭐 수천 명이 모이는 아주 부산의 유명한 교회가 됐는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다닐 때 청소년 시절입니다. 얼마나 집에서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머니 뭐 절대로 이 손 목사님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하고 성경책 보이면 다 찢어버리고, 형이 있는데 형은 이 손 목사님 교회 가려 그러면 낫을 들고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장독뚜껑 들어서 막 던지려고 그러고, 그렇게 막 위협을 하는 거죠. 교회 못 가도록. 누나들은 뭐 하나님부터 교회까지 욕은 뭐 다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어떻게든 이 손 목사님 교회 못 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일 그때 손 목사님이 어머니 말 듣고 가족들 말 듣고 교회 안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오늘처럼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 구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손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아주 선포를 했어요. 가족들이 교회 안 나가면 내가 굶어 죽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굶으니까 아무리 밥 먹으라 그래도 밥을 안 먹으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니까 어머니가 자식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손 목사님이 신학대학에 붙고, 집이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은 먹고 살기도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는데, 돈은 한 푼도 없는데 대학을 가겠다 그러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막 그저 대학에도 그냥 막 원서를 집어넣고 하니까 처음에는 미친 소리 한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어요. 손 목사님 쓰신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방법으로 신학대학에 보내시더라고요. 등록금을 누굴 통해서 줬냐 하면 절중을 통해서 줬어요. 그리고 먹고 자고 할 데가 없는데 그 절에 들어가 가지고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새벽 기도하고 나와서 밑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그래 같이 사는 스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불 드리고, 손 목사님은 찬송 부르고서 교회 가고, 동네에서 소문이 희한하게 났어요. 저기 절에는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산다. 그래가지고 자, 그 스님이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목사님을 공부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희한해요. 자, 그래서 가족들이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됐는데 어머니는 집사님 되고, 동생이 교회 간다 그러면 낯들고 나와서 그냥 내가 죽인다 그랬던 형은 목사님이 되고, 모든 누나들이 다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가정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만 하고 여러분 가정에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되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복받는 일이고, 이것이 또한 효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함으로 효도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공경함으로 효도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는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고 존경하라 그런 거죠. 사랑하고 존경하라.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모님 공경에 대한 이런 얘기가, 이게 부모님께만 쓰인 단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도 쓰인 단어예요.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잠언 3장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여호와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써요? 경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이야기를 공경이라고도 표현했어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라기 1장 6절도 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경은 경외 수준의 공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되 누구를 공경하는 것처럼, 누구를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의 최고의 사랑과 존경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 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잠언 3장 9절에 뭐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연로하신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부모님을 봉양하는, 이런 것이 바로 부모님을 진짜 공경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부모님 공경하는 게 이게 단순한 권면이 아니고 뭐라고요? 계명이다. 그래서 이거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십계명 제5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기 때문에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범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죄다. 효도 안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불효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계명을 반드시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한 첫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효도하는 사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린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효도하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100세 때까지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산다. 여러분, 이건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효도 잘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사고를 만나거나 병에 걸리거나 그래서 세상을 일찍 떠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사실은 이것은 일반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효도 안 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효도하는 사람이 잘 되겠죠, 그죠? 여러분, 효도하며 사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잘 될까요? 효도 안 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엉망진창인 사람이 잘 될까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효도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간관계 잘하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보다도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요. 왜 그렇습니까? 혼자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독불장군으로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교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할수록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겸손하고 이렇게 관계를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사회생활에 성공하는 요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관계인데, 이 관계를 잘 하려면 누구 관계부터 잘해야 되냐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만나는 관계인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하는 사람, 관계의 첫 단추를 잘 끼워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효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회생활에서도 관계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장수한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효도하는 사람이겠어요? 불효하는 사람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효도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마음에 행복감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건강으로 이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그게 어떻게, 이게 스트레스는 이 몸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수와도 연결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효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마련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실제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레갑 족속의 후손들인데, 예레미야 3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의 후손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 후손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놓고 마셔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포도주 마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의 조상인 요나답이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 재배도 하지 말고 천막에서 평생을 지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죠. 우리 조상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선조들의 얘기를 따라서 살았다. 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 시작. 그때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흉기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으니 너희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 조상들의 명령을 그렇게 지켜서 행하였으니 너희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의 뜻에 순종한 레갑 족속을 크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런 가정, 이런 가문, 이런 후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 이렇게 효도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거를 다 알면서도 부모님들께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효도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부모님을 향해서 아예 마음이 닫혀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 부모들에게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종종 노하게 될 때가 있죠. 화가 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떨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화가 나죠? 부모님들 이거 아세요? 자녀들이 언제 부모들에게 화가 나는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잘 양육을 하잖아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할 때 화가 나죠. 조금의 자유도 주지 않고 일일이 간섭할 때 화가 나죠. 또 불공평하게 대할 때 화가 나죠. 그 외에도 아마도 자녀들이 화가 나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너 화나더냐? 화나게 한 거 있으면 좀 용서도 구하고,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자녀를 좀 알아가고 좀 관계도 회복하고 좀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완전히 마음문이 닫힌 중학교 3학년 한 학생이 있었다 그래요. 성격이 굉장히 난폭하고 화도 잘 내고 동생들 때리고 아주 부모님의 이만저만 근심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그런 자신이 싫어서 이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도 죽고 싶었다 그래요. 자기가 죽으면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 걸 아니까 복수하고 싶어서 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부모님에게 복수심이 가득 차서 부모님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죽고 싶었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절에 기도 많이 하시는 외숙모가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서 한참을 기도하시더니 나중에 기도 끝나고 나서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데, 완중아,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네,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아이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다 하고 나서 해준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얘기로 들리지 않았던 거죠. 완중아,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대 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을 뛰쳐나와서 교회로 갔어요. 교회 가서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박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아세요? 정말로 저를 아세요? 예수님, 정말로 저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역사죠.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자기 자신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돼야지라고 하는 게 목사가 되는 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 이후로 부모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마음속에서 다 뽑혀나갔고 성격이 바뀌게 되었답니다. 굉장히 온유한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저 경기도 수주에 있는 목양감리교회 김한중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쌓인 분노가 치료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를 바꾸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를 미워할 때, 관계가 틀어져 있을 때,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에 문제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버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면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잘못을 용서받고 우리의 죄로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이제 우리도 부모님들의 허물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가 돼서 자식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식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한 그것이 사랑의 방법을 잘 몰라서 강요와 집착으로 나타난 것뿐이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설사 미워했다고 해도 거기에는 필히 무슨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모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시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로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훌륭한 부모님들을 주셔서 복된 가정 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부모님을 주안해서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따라서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신함께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효도의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부모님 잘 섬기게 하시고 참으로 자자손손되도록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 부모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아버지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된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신함께 속한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 훌륭한 부모님 주시고 부모님 은혜와 사랑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효도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나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를 치유해 주시옵시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참으로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게 틈타는 모든 사단 마귀 권세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철로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신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신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거룩히 구별해서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물의 복을 주셔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역사회 모든 주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일일이 복을 주셔서 참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효도하는 자녀들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축복하시는 축복을 따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오신 천국 가정 되게 하시고 직장이 견고하고 사업이 주님의 이름으로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을 축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바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섬겨 복을 받는 참으로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오며 자녀들의 앞날을 활짝 열어주셔서 모든 자녀들 참으로 효도하는 자녀들 돼서 하나님께 영광, 참으로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기둥 같은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귀한 삶을 살아가는 데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어버이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효도하며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버이 주일로 오늘 지키고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꽃을 이렇게 브로치로 준비를 했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꽃은 한 번 달고 못 다니까 계속 다시라고. 나가실 때 65세 이상 어르신들 남자분은 요 카네이션을 요거를 다시고 또 우리 여자분들은 요거 더 예쁜 거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하나씩 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주일은 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겠고요. 1부 예배는 1구역에서 5구역까지, 2부 예배는 6구역에서 11구역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예배는 오늘부터 이제 11시 예배 끝난 이후에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6월 둘째 주 신교부 주간으로 성경 퀴즈 대회 요한복음 있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난 예배 이후에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는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니 멀리까지 2층까지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는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니